지금 현재 충격 폭로가 터졌으며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충격 폭력 실체, 기독교인들 박해 더 넘었으며 교인 7,000명 이상 목숨 잃어 700명 이상의 목사들 체포.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강제 이주와 충격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WEA 총회에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상황을 폭로한 오픈도어 선교의 아프리카 책임자 조슈아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대한 폭력, 남편들을 전부 죽인다든지 교회들을 다 부순다든지 여자들에 대한 성폭력 같은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19,000여 개의 교회가 박살났고 농장이라든지 그들이 일하는 곳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나 과격주의에 의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 이동을 하면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박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16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잃고 지금 난민 캠프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소말리아와 에르트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700명이 훨씬 넘는 목사님들이 긴급 체포되었고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픈도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픈도어 보고서, 현재 나이지리아 충격 실체. 오픈도어즈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나이지리아를 현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픈도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98건의 교회 공격이 있었고 7,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처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는 108건의 교회 공격이 있었고 4,200여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가장 큰 소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약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인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폭력의 표적이 됨은 물론 소외와 차별을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카톨릭 주교인 매튜는 카두나에 있는 선한 목자 신교의 학생 마이클 은담디 그의 장례식 미사에서 나이지리아 북부를 거대한 묘지, 마른 뼈의 계곡,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더럽고 잔인한 지역으로 묘사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 증가하는 위험은 우려할 만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향한 초법적 살인과 재산 파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정부는 항상 모든 상황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코 하람과 서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국가들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인명살상 외에도 납치, 무장강도, 극단적인 종파주의, 집단 충돌, 소싸움, 목동과 농부 충돌과 납치가 나이지리아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 CAN 기독교협회 CAN 지도부는 기독교인과 그들의 예배 장소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군들의 전술에 계속 항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로안 안디미 목사와 마이두구리 대학 학생 다카야 달렙의 공개 처형 이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처참한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로안 안디미 목사는 아마다와 주의 칸,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 칸의 미치카 지방정부의 지역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약 일주일 동안 납치되었고 200만 유로 상당의 몸값을 요구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협회 칸의 지도부가 몸값으로 12만 8천 유로를 이미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코하람 반군 단체는 58세의 성직자를 잔인하게 참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처형 장면이 담긴 충격적인 영상이 집행자들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을 본 이후로 그의 가족과 그와 가까운 지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엄청났다라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이 섬뜩한 비디오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대대적인 대중의 항의를 촉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협회 칸의 지도부는 증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에 맞서서 금식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출신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 정치적 단체인 북부 엘더 포럼도 기독교인 사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대부분의 무슬림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북부 엘더 포럼의 앙고 압둘라 교수는 성명을 통해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는 강도와 테러 단체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의 처형을 홍보하는 반군들의 전술을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단체끼리 서로를 대적하도록 선동하는 반군들의 노력에 종교 지도자들이 굴복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와, 이 보고서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반군은 기독교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교회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실체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결론, 표적 대상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간에 납치, 살인, 막대한 몸값 요구라는 이 파괴적인 악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전통적인 지도자,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전체는 평화를 사랑하는 개개인들로서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맞서는데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